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고아. 네, 존경하는 우리 남부연회의 또 목사님들 앞에서 부족한 목회의 경험과 또 식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양구 교구를 총괄하고 있는 정모세 목사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만나교회 목양국에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교구 사역의 또 핵심 사역 중 하나인 소그룹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교회에서는 현재의 소그룹을 어떻게 진단했고 앞으로의 소그룹은 어떻게 조망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 보았던 대안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답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던 교회들이 서로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복이며 무엇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에서 게다가 마스크 없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모임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과연 이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으로의 복귀의 시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죠. 언제라는 그날은 올 것이지만 그날은 과거의 언제와 같지 않은 뉴 노멀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언제라는 날을 기다리기 위해 모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언제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위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양국에서는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네. 몇 년 전부터 교적 프로그램을 통해 소그룹들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그룹이 보이는 요일이나 시간, 주 연령대, 이전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네. 주 연령대, 모임 장소, 모임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실시간으로 통계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몇 년 쌓이니까 유의미한 통계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소그룹 모임의 횟수였습니다. 다음. 네, 위에서 넘겨주세요. 보시는 표는 매월 소그룹들의 평균 모임 횟수에 관한 통계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월 3회 이상 모이는 소그룹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주 모이는 소그룹이 제일 많았다는 것인데 오른쪽 2019년 통계를 보시면 3회 이상의 모임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2회 모이는 소그룹이 34%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모이는 소그룹들도 모두 비율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2년 사이에 소그룹들의 월 평균 모임의 횟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이전의 비교 통계를 보여드리는 것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임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만나교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소그룹 모임의 횟수 면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소그룹 수가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통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모임 횟수의 감소는 소그룹의 결속력과 구성원 간의 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횟수가 중요하다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분석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외적인 요인은 분주한 일상이 크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지역적 분위기와 라이프 스타일은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분당 지역은 최근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만 보아도 몇 년 사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여성분들이나 보험 개통의 일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의 맞벌이 부부가 36.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50대들이 자녀들이 대학에 가니까 기도할 동기도 약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놀면 뭐하니 이러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중년 여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사용처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교회 모임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시간의 여유가 생겨도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간한 2017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교회 외에 다른 모임에는 오히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스스로를 점검하고 소그룹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 분명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해 성경이 주는 답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모임은 선택이 아닌 의무와 필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체험과 풍성함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답은 초대교회 이후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모여야 함은 분명한데 모일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지만 바로 온라인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들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신 그 문들을 통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새로운 기회와 지경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여실 문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 개념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첫째는 블렌딩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친숙한 단어일 텐데요. 블렌딩은 섞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원두를 섞어서 최상의 향과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얼마나 잘 블렌딩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병삼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을 어디에 잡냐, 어떻게 잡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연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주한 일상으로 오프라인의 모임으로 매주 모일 수 없다면 그 공백은 온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반대로 온라인으로 주로 모인다면 오프라인을 통한 정기적 모임이나 특별한 모임을 기대하고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교육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과 체력을 절약해주고 만나서 소비되는 지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어디서든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재원으로 나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소그룹 모임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낮에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이나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온라인 모임은 중요한 신앙의 끈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모임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대면 모임의 관계 형성에 강력한 힘은 아직까지도 온라인이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되는 온라인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의 비율은 소그룹 구성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그래서 블렌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빈틈, 그 공백이 없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온라인 모임으로 꾸준히 모인 소그룹들은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의 유대 관계가 또 코로나 이후에도 그 유대 관계가 돈독하게 잘 유지가 될 것입니다. 목양국에서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모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그룹 모임을 위한 영상과 자료를 매달 배부하고 있고 시간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유료로 결제한 줌 회의실을 교구별로 마련해서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 왼쪽에 있는 QR코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그 QR코드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인식해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그 나무 교육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새로운 환경 속에 붙잡게 된 두 번째 개념은 노 펜스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는 온라인 환경에서 교회, 교구, 소그룹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만남과 신앙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만나교회 양육부에서는 시즌별로 드라마 바이블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그룹별로 통독을 하는 방들은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소속을 넘어서 교구를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통독에 참여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또 코로나 기간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문화의 테마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살롱 커뮤니티 혹은 살롱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소그룹을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소속은 소속대로 두고 새로운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형태인데요. 자발적으로 모이고 또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모일 수 없었던 코로나 공백 기간을 채워주는 담비아와 같은 모임이 되었고, 관심사로 모이다 보니 첫 파일럿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반응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10가지의 테마를 정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고, 테마는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재 시즌2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래 QR코드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가지 테마들에 대한 홍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방에서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다면 한 교회당 한 테마씩만 운영해 나가도 여러 교회의 다양한 테마의 소그룹 모임과 교제를 교회를 넘어서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음, 만나교회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중 교적을 가지고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미디어 동산, 미디어 교구가 있는데요. 다른 곳에 적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일단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계나 봉사로 지쳐있는 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영적으로 채워짐을 얻고 또 본인의 소속 교회에 언젠가 돌아가 다시 건강하게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의 지경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물론 온라인이라는 환경으로 전환하고 적응해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분들과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보조를 맞춰가는 일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교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스마트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있고, 노후된 폰을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는 이 이야기와 함께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전쟁터에서 기체 어느 부위가 적탄을 많이 맞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비행기의 동체의 피탄 개수는 엔진 부위의 평균 1.11발, 동체는 1.73발, 연료계는 1.5발, 기체 나머지 부분은 1.8발. 그 부위들을 다 겹쳐보니 앞과 같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며 군 장성들은 어느 부위에 철갑을 보강해야 생존율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부위를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부위를 보강해야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다음, 군 장성들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총알을 많이 맞은 부위를 중심으로 보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자 아브라함 발드 교수는 장성들의 결정을 뒤집고 가장 피격이 적었던 엔진의 장갑 보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조사를 대상으로 한 기체들은 피탄되고도 귀환한 비행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피탄이 집중된 부위는 총알에 맞아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는 부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갑의 보강은 총알에 맞지 않은 부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살아남은 비행기에만 주목하고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통계학에서는 이 오류를 생존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이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소그룹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거야. 어쩌면 그러한 생각과 안일함은 중요한 부위를 보강해야 할 시기와 때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심장과 교회의 동력인 성령의 엔진은 지금도 수많은 문화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총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이후를 더욱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탄되지 않았다는 안도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갑으로 두르고 더 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건강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만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교회들마다 부서들마다 그런 고민들을 해오셨고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 애써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홀로 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변화된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년 사역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 사역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는 짧은 시간 청년 사역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제안이라기보다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 청년들이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출석하든지 또 자녀로서 그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떠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 시대의 마음들을 좀 잘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잘 아실 거고, 혹시 이 중에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는 책일 것 같아요. 우리 청춘은 참 어렵고 아픈 시간을 걸어가죠.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아파도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참 많은 기사들이 있었지만 한 신문사 기사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를 앓는 청년들 2030의 자해와 우울증이 확 늘었다. 제가 섬기는 청년 공동체에서도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의 일들도 있었고, 또 이런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 통계 자료에 보니까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을 한 청년들이 무려 44%, 한 반 정도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온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27%, 그리고 19%의 응답자들이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좀 나와서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좀 극복하고 싶은데,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청년들이 교회 다니기가 정말 힘듭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직장 가서 또 친구들 모임에서 받는 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최만나 씨 지난 주일에 교회 갔다 온 거 아니죠?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정말 지난 주일에 교회 다녀온 사람 체크하게 하고,
저희 청년부도 어제부터 7월 한 달 동안 수요일 저녁마다 특별 좀 기도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코어 멤버들이거든요. 저희 청년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벌써부터 교회 못 가게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오기로 했던 청년들 중에 한 30-40%가 갑작스럽게 못 오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싶지만 교회 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청년들이니까 온라인 너무 익숙할 거고 온라인으로 다 잘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으로 만나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고민하면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책에 2021년을 전망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가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연결 강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뭐냐면 언택트 패러독스의 현대인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늘 연결될 수 있고 늘 만날 수 있고 카톡방은 늘 열려 있고 인스타나 이런 SNS로 늘 만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고독감과 외로움은 더 증폭되고 자기가 어떤 그룹이나 어떤 대화에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굉장히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언택트 패러독스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책, 신앙서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읽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시는 바대로 인간의 손길, 휴먼 터치가 여전히 필요하고 AI, SNS, 알고리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 AI의 시스템에는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감의 기술은 있을 수 있지만 진심의 공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저희 청년 목회팀들과 우리 청년 임원진들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역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키워드를 휴먼 터치로 잡았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과 사람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 단어를 품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꼭 우리 청년들 같아 보였습니다.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열심히 살았고 스펙을 위해서 달려갔고 이제 부르심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 보려고 할 때 코로나가 왔고 우울증이 왔고 언택트 패러독스가 와서 쓰러져 지쳐 있는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서 또 두 번째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천사의 역할이 이 시대의 청년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청년을 살리는 휴먼 터치로서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 청년부는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십 터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통해 터치하고, 심파테틱 터치, 우리 공감을 향한 터치, 1대1과 소그룹으로 잠시 후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상황이 되고 비대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안전하게 오히려 대면하여 또 스킨십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청년들을 마주하는 것들을 고민했고요. 마지막 유튜브 터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세 가지 축으로 휴먼 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 터치가 나오게 된 그 구조는요, 보시는 바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또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과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야 되는 일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구조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 교회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대규모 이벤트와 선교 프로그램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 목양 시스템도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출결 자체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교육하고 강의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선교와 또 우리 예배에 있어서는 삶의 예배자, 일상 선교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을 더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관리형 목양 시스템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회적인 돌봄을 역으로 교회나 사역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기주도형 목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온라인,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온라인 처치
교회 책에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저희 청년부의 노력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삶의 예배자를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히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선교지에 나가서 어떤 특정한 기간에 대규모로 선교하는 일들이, 물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다시 우리 청년들의 열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얘기해왔던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세우는 그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예배는 심플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의 반수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고, 코로나 극복 이후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한 70% 정도가 회복이 될 것 같고, 한 30%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시간이나 순서가 길어지고 지루해지면 바로 이탈합니다.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더 심플하게, 찬양도 조금씩 더 짧고, 그다음에 설교도 지루함이 생기지 않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투입해서 심플한 예배를 만들기로 애썼고요. 청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청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스타일리시한 예배로 바꿔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내가 어떻게 일상의 자리에서 실제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파크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만들어낸 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그것은 미션 커넥트라는 장치를 설교 이후에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게 더 설명이 빠를 것 같아서요. 다음이요. 설교 끝부분이 되면 저렇게 QR코드를 통해서 예배 현장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QR코드나 그 옆에 있는 구글 링크에 접속하면 그 예배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을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이를테면 감사주일 때는,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 보물찾기라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감사 보물을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가 그냥 감사 말로만 하지 말고 한 주간 감사의 보물을 찾아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였고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제를 놓고는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액션들을 한번 결단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은 한 주간 동안 찾아낸 감사의 보물들을 쪽지에 적어서 저렇게 예배당 로비에 걸어놓고 청년들이 서로 확인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저 감사의 보물들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의 예는 계산이 아닌 낭비로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에 특별히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거룩한 낭비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의 낭비, 시간을 들이는 기도 부대를 모집하고, 재정의 낭비.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청년부와 연계된 선교지가 있는데요.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가서 선교는 못하니까 우리가 그 선교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복날 삼계탕을 우리 배달하는 일들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재정 헌금을 하고 청년들이 같이 당일치기로 선물을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와 말씀과 연결을 지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라는 설교를 통해서는 사도신경으로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신앙을 확인해 보자라는 작업을 해서 예배 시간에 온 친구들은 사도신경을 적어보기도 하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희 만청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교회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희 청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 채널에 친구 추가가 되어 있는 저희 만청의 지체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낮 12시가 되면 사도신경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신경을 한 번 더 외우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만청 커넥트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형 목양도 가능해집니다. 친구들이 카톡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신앙적인 질문이 있을 때 카톡을 통해서 바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받게 되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션 커넥트라는 장치를 통해서 예배와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뜬구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청년 사역이 가장 고민해야 될 주제는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일상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점점 정치권에서도 청년들의 리더십과 또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이 온라인 교회 컨퍼런스 때 우리 청년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고민했던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교회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는데, 일단 이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줘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듣고 직장 가서 뭐 할래를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도 고민할 수 있을 청년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큐티, 매일매일의 일상의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 프로젝트인데 주중에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아니라 주중 일상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집합 금지가 돼도 모일 수 있는 4명의 인원이 늘 모일 수 있는 형태의 소그룹과 그룹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었고요. 마지막은 이제 일상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청년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남부연회의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교회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혜신 목사입니다. 지역과 상황이 달라서 교회학교에 관한 관심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미래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학교 방향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코로나19는 미래를 훨씬 앞당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것에 방점을 찍게 했죠. 교회의 경우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제 온라인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는 오프라인처럼 온라인도 같은 수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8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피정복지에 8만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역과 소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물자의 이동과 교역, 군대의 이동을 위해서도 사용되므로 거대한 제국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로마로부터 마련된 잘 닦인 길을 사용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두루 다니며, 이 말은 당시 로마가 가진 최첨단인 수단, 길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의 부패에 관해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카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잠시 몸을 피하는 동안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유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책을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필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일부 성직자와 귀족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이 황소 14마리의 가치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감히 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 덕에 자국어로 번역되고 또 그것이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책으로 보급되니 대중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루터가 당시 인쇄술을 활용한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고 그 덕에 종교개혁은 급물살을 탔으며 종교와 진리가 주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선교입니다. 코로나19의 유익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온라인이라는 잘 닦여진 길을 두루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디지털 세대를 만납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자국민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었던 것처럼 디지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영역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사람과 환경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학교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에 바뀐 것이 있다면 교회 학교 예배입니다. 전에는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현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미디어로 앞서 있는 만나교회도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교회의 교회 학교 예배를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가 하고 보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교회 학교 예배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나요?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를 비롯하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른 예배처럼 그 시간을 똑같은 비중으로 여겼는지요?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교회 학교는 부차적인 사역으로 취급받습니다. 또한 젊은 교육자들의 첫 사역지가 교회 학교이다 보니 연륜이 없고 또 반면에 교회 학교 교사들은 오랜 시간 헌신했던 이들이니 갈등이 생깁니다. 배운 건 없고 바라는 건 많고 그래서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사역보다는 편의점 알바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멀티플레이어를 요청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사역은 종합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비롯하여 양육, 관리, 행정, 기획, 프로그램 진행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메시지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에너지를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학교 예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 머리 한쪽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인데 잘 놀아주고 잘 먹여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 않나요? 어른들과 똑같이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교회에 머물 수 있습니다. 활짝 열린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 자녀와 가정 가운데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 학교 방향 세 번째는 신앙교육을 부모와 연대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는 장소를 일상과 가정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게 위탁했다면 이제는 가정에서 그 몫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은 작년 10월에 80년대생 초등학부모가 온다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저는 이 보고서에 관한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녹색 어머니회 등과 같은 활동에는 실제로 잘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참여하는 소수의 학부모가 여러 분야에 걸쳐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정하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학교 참여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지만 부모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 아마 교회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았을 겁니다. 목소리들은 높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학부모를 학교의 공동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한 것처럼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지도하는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일상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모와 교회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의 연대가 있도록 부모와 동역하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학교 방향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영역에서 교회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교회학교 예배가 활짝 열린 시대에 주일 예배가 우선이 되자는 것, 그리고 바뀌어진 신앙생활의 장인 일상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부모와 연대해야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이 잘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조직의 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교회학교 구조는 부서 중심이었는데 은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하려는 사역들이 가능합니다. 어른들의 사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예배 파트가 있고 교구 파트가 있고 교육과 훈련 파트 그리고 섬김과 봉사 파트가 있듯이 교회학교도 예배와 목양, 교육과 훈련으로 교역자와 교사들이 재배치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부서 중심으로 구분하기보다 은사별로 사람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는 과거처럼 세밀하게 나누어진 부서 중심으로는 새로운 세상에서의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조심스럽지만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는 이미 미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절대 품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세대를 잃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선교국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만나교회 선교국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선교국에서 가장 첫 번째 고민했던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캄보디아 선교사 위로회였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총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캄보디아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교사 위로회다 보니까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미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동남아시아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오고 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마음으로 나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 위로회를 어떻게든지 위험 부담을 떠안고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니까 자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요, 고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제 동기가 그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동남아의 상황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주면서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아니라 무기한 연기, 아직까지도 연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교가 멈췄다, 막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가 멈췄다,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선교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가 막혔고 선교가 멈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선교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아마 많은 교회들과 같이 저희도 보냈어요. 작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나교회 성도님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이 되면 단기 선교를 참여하시겠습니까?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은 어떤 선교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상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외국이나 다른 교회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돕고 후원하려는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변화가 생겼다면 이전에는 단기 선교가 이주민 사역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더라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주민 사역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다음 시대의 선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진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부라는 사역이 있었고요, 이주민 사역을 담당하는 글로컬 선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 사역 부서들을 다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역 중에 중복이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해외, 국내, 한국인, 외국인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샘 치고 헌금입니다. 우리가 먹은 셈 치고 한 셈 치고 우리가 선교 헌금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 헌금을 통하여서 태국에 있는 선교센터, 그리고 몽골에 있는 병원, 남아공에 있는 학교 건축하는 그러한 헌금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훨씬 많은 헌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왜 온라인일까?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사역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역을 대체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을 선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것이 온라인 열방기도회, 그리고 해외 선교지 후원나무, 아까 소그룹을 저희는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후원나무 연합예배 등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선교사님도 함께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선교 보고를요 직접 실시간으로,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실시간으로 나누면서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건 만나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유튜브가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었던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 지난달에 이주민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이들을 돕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우리 외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진에 있는 엘마의 수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주민 의료 지원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의료적인 혜택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11개 병원이 1차 진료병원으로 지원했고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폭을 조금씩 확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이제 해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만나교회 선교에는 이제 국내 선교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 이제 만나교회에서는 국내 선교 사역 중에 대표적으로 MNP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MNP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 특별히 작년에 보면 대구라든지 특별히 지역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죠. 그 교회에 월세 지원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형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했었고요. 만나교회는 이 MNP 프로그램, 국내 선교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을 돕고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선교하는 교회,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통 주일 날 약 5천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지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주중에는 약 2천 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봉사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MNP 교회 한 교회당 1년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헌금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헌금을 하면서. 그런데 10교회 교회면 사실 그 헌금이 3억이 MNP 교회로 간 거잖아요. 근데 만나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변화들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사역들이 다 막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MNP에 대한 인식들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MNP 2기 목사님도 이렇게 아까 만나서 잠깐 인사를 나눴었는데 MNP 5기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바뀌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바뀌시고 교회가 바뀌었는데 성도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NP 교회 그리고 MNP 목회자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MNP 사역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MNP 교회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소형 교회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하여서 그 그룹의 구성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MNP 팀과 이제 관련돼 있는 분들이 유튜브와 같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컨설팅 해드리고 방송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많이 들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각 교회당 최대 200만 원 정도면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MNP 교회에 있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렸고요. 시험 운영을 통해서 시작을 할 때 그 당시가 2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라인 인앤아웃, 아까 이제 그 매칭된 교구가 방문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구 성도들이 그 MNP 교회에 방문하여서 구독하고 조회수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 캠페인 등을 통해서 MNP 교회의 온라인 예배 인원들을 점점 증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MNP 교회가 유튜브에서 검색 순위 상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선 작은 교회지만 온라인에서 큰 교회. 그래서 제가 온라인 교회 이제 책자에는 저희 수도권에 약 1,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들과 비교했는데 구독자 수는 그 교회들이 많지만 조회수는 설교나 예배 조회수는 MNP 교회와 수도권 내에 1,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와 예배 조회수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자회를 통하여서 MNP 교회 확인을 해본 결과 한 교회는 교회에서 올린 영상이 69개예요. 그런데 총 누적 조회수가 65만 회, 최다 동영상은 41만 회,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만 회. 근데 이것이 저희가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하여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안에서 유튜브 안에서 좋은 영상들을 활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뭔가 엄청난 것을 만들었겠지. 그게 아니고요. MNP 목사님이 조용한 자기 목소리로 잠언을 읽어서 올렸는데 그게 41만 회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인 수는 20-30명이신데 예배 주일 예배 조회수가 700회에서 1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교인도 그 교회에 헌금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MNP 교회에서는요, 이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 기간, 특별히 올 한 해 전반기 기간에만 17명이라는 성도님들이 등록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온라인 그 예배 장비들을 추가 지원을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공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후반기 그리고 내년 6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온라인 교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주캐, 부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만나교회에서는 교구에서 주동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MNP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온라인 교적 프로그램들을 통한 성도들을 관리하는 부분들도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선교,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선교에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온라인 갤러리 그리고 중보기도에서는 릴레이 기도 그리고 온라인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임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국은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사역의 체계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거의 끝나는 것 같았던 분위기가 변해서 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이제 언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고민의 제목이 아니라 매뉴얼과 같이 온라인 사역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저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균형에 대한 부분들, 어렵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잡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을 잡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쉽게 갈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 작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의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대중적 선교가 유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다 왔고요. 잠실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에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교회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다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주민과 현지인들이 연결되는 해외 선교의 모델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는 태국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태국 현지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비슷하겠지만 목회자인 선교사들이 귀국하고 전문인 선교사들만이 현지에 남게 되는 이 상황들 또한 변화되는 선교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와 해외의 지역 구분, 내국인과 외국인의 대상 구분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사역 대상에 대한 전문적인 선교 전략이 요청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는 2024년을 목표로 선교 사역 재구조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의료 장비를 못 다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의 의료 장비가 너무 예전 것이어서 젊은 의대생들은 그 장비를 작동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의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온라인 원격 진료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의료 선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우리 선교에 정말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 냄새가 나야 깊어지죠. 관계, 교제, 스킨십 이 모든 것들은 선교와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고요. 세이프티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면 사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할 때와 대면 사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모이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교회와 또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교회에서 나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호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만일 이 양복이 제가 참 아끼는 건데 찢어지고 구멍이 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수선을 맡겨서 찢어진 부분은 붙이고요, 구멍난 부분은 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상을 씨줄과 날줄이 얽혀진 옷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세상이 옷감이 찢어지거나 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기를, 방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이고 회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다시 붙이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그 찢어진 부분을 메꾸고 구멍난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교회의 나눔 사역은 바로 찢어지고 구멍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돕고 그 구멍난 부분, 찢어진 부분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만나교회는 그런 시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보았던 사진인데 거북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봤더니 코에 빨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10분짜리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전을 끼쳤습니다. 저 거북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해줘야 되는 거죠. 빨대를 빼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거북이를 다 검사해서 빨대를 빼내는 작업을 해 주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빨대 때문에 고통하는 거북이를 만난다면 그 빨대를 빼주어야 하지만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돕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통적인 교회가 해왔던 구제와 나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유명 프랜차이저, 커피 프랜차이즈들이요, 빨대가 없는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분해가 되는 컵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빨대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들을 구조적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막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 나눔과 구제 사역도 이전에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해와던 나눔 사역은 거의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 물질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면, 만나서 이루어지는 봉사들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상황에서 만나교회가 했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사회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복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복지 사업에 투입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해외 원조의 창구가 교회였고요. 교회는 외국의 그 자본들을 끌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고 복지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8 올림픽 이후에 정부의 소득이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복지 사업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부가 교회, 민간과 함께 협치의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2010년까지를 협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요. 상당한 예산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교회가 누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이익과 그리고 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장들이 다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많은 돈을 후원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이야기했더니 정부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고작 20%의 운영금을 대는데 정부는 80%를 댄다는 겁니다. 80%의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은 거죠. 또 일례로요, 복지 패러다임 변화 때는 게 저희도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정부가 모든 소득 분위를 조사해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이전과 하던 방식으로 동일하게 중복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전과 같이 요긴하게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복지 나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첫 번째요, 나눔 사역의 연합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큰 교회들은 제법 많은 돈을 가지고 대단한 사업을 할 것 같지만 만나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고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다고 하는 나눔 구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도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한 개 기업이 300억을 내놨고요. 연예인 한 명이 몇십억을 내놓는 사회입니다. 시대입니다. 교회가 몇 억을 내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뭐 몇 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액수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연합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감리교를 치면 지역끼리 뭉쳐야 됩니다. 같은 지역에 감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그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지, 물론 예산 물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장소 제공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인프라, 사람들, 교인들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만나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성남 지역의 13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성남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성남연대 희망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5교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피로회복이라고 하는 헌혈 행사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NGO 월드 휴먼 브릿지를 계속해서 17교회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개 교회별로는 안 된다.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해서 연합과 연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눔 사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수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 교회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들. 일례로 올해 저희가 월드휴먼 브릿지 중에 안양감리교회가 주도하는 안양 월드휴먼 브릿지에서는 생명 존중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걷기 축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 보듬이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중고등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 보듬이 교육을 목사님들이 또 교인들이 교육받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인식을 개선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참 잘한다.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력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 만나교회는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기독교 자선 교육입니다. 이건 저희가 모든 활동이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교인들에게 왜 기독교 나눔, 자선이 필요한지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고요. 이걸 교회 안에 봉사활동과 함께, 그러니까 배우고 실제로 움직이는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준비가 되면 필요한 교회들을 위해서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산 기부 운동 역시도 월드모브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유산이라는 것이 대개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가족들, 자녀들에게 소송이 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아버님의 재산의 어느 정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NGO에서 맡아서 하는 작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정전 자살 예방, 그리고 신학생 목회자 미디어 교육, 이것들이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교회들이 함께 고민해서 좋은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코로나 시대 나눔 사역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참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도와야 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돕기 위해서는 연초에 세운 예산 계획 갖고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커피 먹음셈 치고 밥 한 끼 먹음셈 치고, 그래서 특별 목적 헌금을 거둬요. 특별히 경산의 유가족, 누가 화상을 입었다거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거나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목적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헌금이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이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이처럼 한샘치고와 비슷한 헌금들을 만드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간다면 교인들도 기뻐하고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 자발적인 평신도 나눔 운동 원스토리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성경 묵상을 하던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성경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말씀 공부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주일에 1시간 그 장소를 빌려서 브런치 카페를 열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SNS를 통해서 사연을 올리고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정들, 여러 사업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이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교회들에게 자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만나교회에서 예배국 섬기고 있는 이종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께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시기에 만나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빼도 되겠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영역은 목회 철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만나교회는 아까 김병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
중심적인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중심적 예배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돕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나교회 예배팀이 타겟팅하고 있는 회중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성전 밖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성도님들, 심지어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예배의 회중에 넣고 예배를 기획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선교 중심적 예배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만나교회 예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시기 만나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예배까지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만나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는 원칙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과 소통을 해야 성도님들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이 예배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예배의 결과적 측면입니다. 예배는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을 흘러 넘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예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만나교회는 2009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 계시거나 출산을 하시거나 질병이 있으시거나 또 주일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 건물로 예배를 하러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록 교회 건물에는 오시지 못하지만 예배에서만큼은 소외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고요. 아까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018년에는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디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단순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목회자를 매칭하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목양도 가능한 구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4단계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조치가 내려지면 예배는 전면 비대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코로나도 이렇게 저희가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제2, 제3의 팬데믹은 저희에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소통입니다. 네, 자료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의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북에 강의안이 있고요. 그곳에 예배국 조직도가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보스이신 김병삼 목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예배팀 전담 목회자들, 그리고 1명의 청년부 목회자, 그리고 12명의 풀타임 미디어 사역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기획을 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이 나오고요. 그 후에 기획팀이 기획을 한 내용을 미디어팀 전담 직원들이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이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보실 때 여러분들 영상을 이걸 봐야겠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이 보통은 첫 번째는 썸네일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재생 시간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5분, 3분, 심지어는 1분짜리 컨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이나 되는 예배가 성도님들에게는 상당히 지루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콘텐츠인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압축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회중과 소통하고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북에는 제가 그 QR 코드를 넣어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열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2016년에는 설교를 마치고 이 마이크를 회중석에 계신 성도님들께 넘겨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자 했던 건데요. 김병삼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저희 예배팀은 저게 과연 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오히려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설교 도입부에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설교 도입부에는 저렇게 OX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다수의 회중에게 설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저렇게 도입부에 저런 요소를 집어넣으니까 성도님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이 설교에 대한 굉장한 몰입도가 증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이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만나교회는 예배 안에 이 문화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일상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진행했던 행사인데요.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순서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 노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곡을 활용해서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하는 남자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도록 했고요. 그리고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획을 또 해봤습니다. 예, 요 다음 순서는 이것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 교역자들이 치어리딩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예, 요건 한번 같이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어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나는 주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어요. 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성경 안에, 예배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코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나교회 예배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만나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와 동일한 토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인근에 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시기가 되자 이 토요 예배가 예배 인원 분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교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현장 대면 예배가 불가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참여 의식이 저하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는 굉장히 코로나의 칼날은 더 매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만나교회는 이 동일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도 대응을 했는데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로 인해 현장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시기에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저희 늘려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프레이온 기도회입니다. 평소 오프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시던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동시에 접속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나눴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입니다. 1년 365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김병삼 목사님은 물론이고 저희 사역자들과 미디어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반응이 좀 좋고요. 무엇보다도 주일 하루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성도님들이 이 매일매일의 콘텐츠를 통해서 주 7일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 시기에 사역이 중단돼 버린 음악부 봉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음악부 목회자들이 기획한 콘텐츠인데요. 지금은 만나교회 간판 콘텐츠로 자리 잡은 금사빠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 찬양에 빠지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라이브를 통해서 성도님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신청곡을 불러줌으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러나 캐주얼한 콘텐츠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인데요.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옆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되자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니까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외롭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그저 현장 예배를 중계해서 온라인으로 내보내는 차원을 좀 넘어서 보자 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줌을 통한 예배를 기획을 했는데요.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을 저렇게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함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포도주와 떡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성찬 예식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예배 시간에 채팅 글로 한 성도님들이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출근과 아이의 연습으로 새벽부터 무척이나 분주한 가운데서도 특별한 성찬에 참여하게 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성만찬은 처음이었고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믿음 없는 남편까지도 잠시나마 참여했던 성만찬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것임을 믿습니다. 네, 참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나교회는 실시간 채팅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가 프로그램북에 담아놨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 채팅 글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그 뜨는 이름들을 보면서 지금은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부서 사람들 또 우리 주일학교 사람들,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셀원들 다 같이 예배하고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좋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한국교회 미디어 양극화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만나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아까 그 조직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인적, 물적, 미디어 자원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고유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구제, 또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만나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은 바로 미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좋은 미디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한국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감신과 MOU를 맺고 그 신학생들을 선발해서 매주 2번씩 이렇게 만나 교회에 와서 미디어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감신의 제작과 실습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만나교회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가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이 팬데믹 시대에 성례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쟁쟁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중에서 이 복음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회 현장과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유튜버들만큼의 고민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정답이 없는 때이고 저희들 지금 꽤 잘 되는 것들만 설명을 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패하며 오답을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그런 목회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